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혈색이 참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제 설교 제목을 오늘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이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긴 잔치 끝에 주흥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을 그의 오빠였던 그 모르드게가 들었던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더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나라의 총리로 하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그의 첩인 딥나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말렉은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다른 곁가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다가 그 리비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에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워낙에 이제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광야에 샘이 솟았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이제 샘물을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말렉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샘물을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지쳐가지고 손이 줄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받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되도록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아말렉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두지 아니하고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후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참 이스라엘만을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말렉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울 왕 때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쳐서 진멸하라, 모든 숨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죠. 그때 누구와 싸웠는 줄 아세요? 눈치 학상? 아말렉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서 누구를 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요. 헤렘은 뭐냐면은 적군의 숨쉬는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 여자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다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요구하셨겠습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로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벌써 옛날 출애굽기 17장 모세 시대에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근데 거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를? 아각을 사로잡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왕을 임금님 그렇게 불렀죠. 아말렉 사람들은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아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사실은 범했습니다. 아각을 생포했고, 그 다음에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이제 아낀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문제를 삼죠. 그래가지고 그 아각을 끌어다가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아각을 쪼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결국은 아각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각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사울 왕 때 그런 그 아말렉이 진멸을 당해서 역사장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는요, 시간적으로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십니다. 이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그 아말렉의 왕족이었던 아각 족속들이 살아남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가지고 페르시아까지 오게 되어지고, 500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각의 후손 가운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크게 관료로 성공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모르드게가 성질이 나쁘거나 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족속이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만은 유독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고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도 자기 조상 아말렉 족속이 옛날 사울 왕에게 진멸을 당했던 그 역사적인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왕족이었던 자기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아말렉 족속의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어? 이번 차제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옛날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그 원한을 갚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요, 만일에 이런 민족적인 감정이 그 뒤에 깔려 있지 않았었다고 하면 아마 모르드게만 데려다가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그래서 날짜까지 뽑았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게 부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날짜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월 13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너무 달라서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시는 것은 왕에게 좋지 않겠습니다. 무익하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저희들을 진멸하소서.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 하만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상납하겠다고 그래요. 뇌물. 얼마만큼 뇌물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은 1달란트가 34kg. 그럼 1만 달란트면은 얼마예요? 340톤입니다. 은이 340톤. 뭐 여러분들은 워낙에 스케일이 큰 분들이니까 우리 교인들은 진짜 경기 중앙교회 교인들이라 그런지 은 340톤 그래봤자 놀래지도 않아요. 그 정도야 늘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도 그보다 더 많은 거 있는데 그러시는지. 이 하만이 통도 큰 사람입니다. 은 340톤을 왕의 금은고에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에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고 완전히 모든 전권을 다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하만은 즉시 이 일을 추진하죠. 각 도에 조서를 써서 역졸들에게 붙여서 각 도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옛날 사울 왕 때 아말렉이 당했던 그대로 하라고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모르드게는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였다, 그런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제국의 하급 관리라도 된 것은 꽤 출세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딸처럼 기르던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왕비가 됐습니다. 왕의 외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자신은 앞으로 잘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보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만에게 절하는 게 무슨 우상숭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해묵은 갈등만 접어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인사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는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를 몇 계급 승진시켜 줄런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때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아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몰랐죠? 예? 여러분들도 몰랐던 것처럼 거기 페르시아에 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각 사람이래, 아각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하만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 하만의 눈밖에 나게 되어지면은 하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하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질런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도성이었던 수산성을 비롯해서 각 성읍에 하만의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불 꺼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유다인들이 모르드게 보고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모르드게의 그 깊은 영적인 고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혹시 이해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아마 야우성을 치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버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자기 신앙 지키다가 자기 혼자 순교 당하는 거야 어찌할 수 없겠지만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까지 자기 때문에 죽게 만드냐.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모르드게가 져야 된다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당시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요. 매스컴이 발달했다고 하면 날마다 모르드게 죽여야 된다, 모르드게 때문이다, 악플이 수천 개 수만 개 붙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의 그런 행동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몰고 올 파장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단 한 구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우리 시대의 지혜로 말한다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색깔에 잘 적응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서는 재치 있는 사람이고 현대적인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객관적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회 평론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요즘 같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도 눈치껏 자기 욕심을 챙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적 같은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늙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의사라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국가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한 10몇 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굉장히 적었다고 그럽니다. 부정이 하도 심하니까 월급은 안 주고 알아서 챙겨 먹고 살아라.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또 이제 공무원 하다 보니 자꾸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이들은 커가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런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그걸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은 수의사니까 가축병원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축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길가에 이제 가축병원이 제 기억으로는 꽤 크게 있었고 그 뒤쪽에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치원도 안 다닐 때니까 늘 아버지 가축병원에 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축병원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동업을 했죠. 예. 동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농장에 출장을 갈 때 그때는 이제 자전차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자전거. 제가 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른손에는 아버지는 운전하고 자전거 타고 가시고 오른손에는 안사라고 불렀던 독일산 세포트 큰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 개가 얼마나 크게 느꼈겠습니까? 그걸 이제 데리고 출장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동물들 진찰할 때는 내가 그 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출장 가면서 꼭 그 개를 끌고 갔는가 하면은 그래도 큰 세파트 한 마리 끌고 가야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의사가 오는데 큰 잘생긴 큰 개 한 마리 끌고 와야 되죠. 뽀대도 나고 또 하나는 가면은요, 이 동네 똥개들이 얼마나 지서대는지 말이죠. 텃세를 부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파트 큰 거 한 마리 딱 끌고 가면은 똥개들이 얼씬도 못해요. 딱 그 자체로 평정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찰을 한번 데려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 가축병을 하시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유는 동업자인 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거의 믿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다 천재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가축병원에서 이제 약들을 사러 오는데 농장에서 약을 사러 오는데 내가 그 약을 얼마 주고 사왔는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사왔는데 1,000 몇백 원을 받아먹고 파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1,000원 주고 사와가지고 거기다 몇백 원을 더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말이죠. 근데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몇 개면 얼마 이걸 딱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산을 잘했다고 그래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가까운데 우리 큰아버지가 사셨는데 우리 큰 집에 가면 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중학교 다니는 형들이 많았는데 그 형들하고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간 나하고 같이 앉혀놓고 암산 시합을 시켰어요. 뭐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냥 딱 얘기하면 얼마 딱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시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따졌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냐고. 정직하게 하셔야지. 왜 1,000원 주고 사왔는데 1,300원 받고 파시냐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넌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모릅니까? 내가 다 아는데. 날마다 그거 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너 손님 오면 들어가래요. 그럼 내가 들어갔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지. 우리 아버지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버티니까 아버지는 도저히 나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눈치 보이고. 싸우는데 하루는요, 당신 경찰관들이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경찰관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경찰서에 가서 따주십시다 그랬어요. 제가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가재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관을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그 경찰관 보고 얘가 경찰관에 가서 따지겠다는데 얘 좀 먼저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알았다고 가자고. 그 경찰관 자전거 뒤에 탔습니다. 경찰이 한참 데리고 가더라고요. 집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가 뭐 가자고 했던 사람이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너 집에 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한참 또 가더니 야 집에다 데려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그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똥고집을 피웠던 사람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들고 가난해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이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평생을 살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대쪽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말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지시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아프리카의 밀림 같은 곳입니다. 강남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는 명령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모세 말입니다. 그는 나일 강강에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같이 왕궁에서 자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이죠.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입니다. 종교적 집안의 가정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고 자꾸 멸망을 얘기하니까,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인기 없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독하고도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유대인 랍비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정말 그의 앞날이 활짝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을 결국은 순회 전도자로 살아가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저들은 다 세상의 지혜로 말한다면 어리석은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모르드게처럼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위하여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르드게 반열에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카멜레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력에 빌붙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노라고 대답해야 할 차리에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끌려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그 한 구절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나에게 준 모든 기득권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르드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 말씀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또 자라나는 자녀들의 앞날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